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주님 존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영광과 사랑과 경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홀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저희들에게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깨끗이 씻음 받음을 믿으며 회개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의 기도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9쪽 신명기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우상을 버리라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그 각 집에 가보면 의외로 많은 집에 집에 그 부적이 있거나 또 달마도 같은 것을 벽에 걸어놓은 집들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그 부적과 달마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이제 복을 받고 잘 되려는 그런 그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어떻게든지 복을 받으려는 그런 마음은 어떤 면에서 이해가 될지 모르는데 그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그러한 요소들이 없는지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일은 전혀 없는지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그 어떤 분들은 그 집에 이제 그 성구 액자가 있잖아요. 말씀이 딱 들어 있는 그 액자. 그 액자 자체는 좋은 거죠.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니까 좋은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그 액자가 집에 있으므로 우리 집에 뭔가 복을 가져다 준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미신입니다. 그 액자 자체는 아무런 그 효력이나 효용이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분들, 많은 분들 제가 그런 분들 봤는데 그 차에다가 이제 그 십자가 목걸이를 걸어놔요. 십자가 목걸이를 걸어놓고 그러면 이제 차 사고도 안 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거는 큰 오산입니다. 제가 전에 알던 분도 그러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교회를 잘 안 나와요. 내가 그래서 그분한테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이 지켜주는 게 아니고, 그런 물건이 지켜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니까 교회에 나오시라, 그렇게 권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그 십자가상, 그 십자가를 보고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런 말씀과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는 건 참 좋은 일인데요. 그러나 그 십자가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거나, 마치 그 영화에서 그 드라큘라 같은 괴물에게 십자가를 비추면 그 괴물이 물러난다든지, 그런 건 다 미신입니다. 그런 것 자체가 어떤 그 능력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지켜주실 때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 있는 그 인물 중에 그 야곱이 있습니다. 이 야곱도 신앙의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가정에서도 우상 신상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야곱이 이제 그 식솔들을 이끌고 그 세겜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갔어요. 그때쯤에는 야곱의 집이 그 나름대로 이제 번성할 때인데, 거기서 그만 그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집안에 이제 큰 일이죠. 이 이야기를 들은 그 디나의 오빠들 중에서 이 시므온과 레위가 결국 이제 꾀를 내어 가지고 거기 그 세겜 땅에 있는 그 남자들을 전부 죽여버립니다. 보복을 한 거죠. 이때가 이제 야곱의 집안에 일어난 아주 큰 일이었습니다. 자기 딸에게 일어난 일도 끔찍한 일인데, 그쪽에 상대편을 갖다가 너무 무자비하게 다 죽여버려가지고 거기 있는데 모든 이제 그 인근의 이제 백성들이 야곱을 갖다가 만약 공격할 경우에 야곱의 집안도 다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있었던 거예요. 야곱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옛날에 베델은 야곱과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그 자기 가족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야곱의 집에서조차도 어떤 이방 신상들, 우상들 직접 만든 거,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이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었더라. 그랬더니 야곱이 이걸 전부 그 땅에다 묻어버려요. 일종의 그 버리는 거죠. 이 장신구 귀걸이 같은 게 단순한 그냥 예쁘라고 이렇게 달고 다닌다면은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귀걸이라든지 장신구나 이런 게 부적입니다. 이걸 가지면 내가 뭔가 그 해를 안 입고 도움을 받고 복을 받는다, 이런 부적 차원에서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우상들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땅에 묻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집안이 모든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어야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그 복을 받는 것인데, 하나님 잘 믿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모습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을 미워하고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그걸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싫어하는 것은 피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십계명의 제2계명을 주시는데,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우상들이 있는지 돌아보고 그 우상들을 버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알게 됩니다. 8절에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만든 그 우상들을 이거 버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우상이라는 거 어떤 우리가 뭐 인형이라든지 어떤 피규어라든지 뭐 조각상이라든지 예술 작품으로 만든 이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거는 나쁘지 않아요. 뭐 예쁘라고 장식을 한다든지 또 그걸 보면서 뭔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다. 그 정도면은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 이게 뭐냐면 이것은 그 어떤 그 신앙적인 차원에서 그 내가 그 복 받을 수 있는 부적의 의미로 그런 그 우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게 그 우리를 구원한 신처럼 그렇게 만약에 섬기기 시작하면 그것이 우상 신상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보다 자꾸 그 우리가 만든 그 피조물 어떤 그 물건에 더 의지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는데 십계명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 산 아래에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도 안 내려오니까 그 아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백성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이거 모세가 죽었나 보다. 우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 구약에 이제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이름을 그 밝히셨어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뜻하는 어떤 신상을 만들자. 이래가지고 백성들이 금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여호와의 신이다 하고서 사람들이 거기서 경배하고 춤도 추고 막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금송아지, 이 하나님은 그 형상이 없으신데 영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그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이 아닌데 결국은 하나님을 뜻하는 어떤 것을 만들려고 하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늘에 있는 어떤 뭐 새의 모습이나 짐승의 모습, 땅에 있는 짐승의 모습이나 물속에 있는 어떤 물고기의 형상이나 아무튼 사람이 눈에 직접 보았던 거 가지고 대략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신이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막 섬겼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하필이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그거는 그 당시에 그 이집트에 유명한 황소신이 아피스라고 있었어요. 이 황소신 어린 시절부터 봤던 거야. 어린 시절부터 신의 모습 하면서 이렇게 막 황소 모양으로 만들고 그걸 봤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본따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금송아지가 아주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았어요. 나중에 그 이스라엘이 그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뉘게 되는데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금송아지를 또 만듭니다. 황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타종교를 볼까요? 다른 타종교들 보면 언제나 이 우상 어떤 신상을 만듭니다. 불교는 그 불상이 있어요. 불상. 그러니까 불상이 있어가지고 거기에다 이제 절도 하고 어떻게든지 거기다 이제 그 경배를 함으로써 복을 받는 어떤 그 신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이슬람교는 일생에 한번 그 성지순례를 해야 됩니다. 교리상.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메카가 이 이슬람교를 만든 모하메트의 출생지입니다. 거기에 그 카바라고 하는 검은색 천이 덮인 어떤 그 네모반듯한 그런 성전이 하나 있는데 거기 한쪽 구퉁이가 아주 그 성스러운 검은 돌 해가지고 그 돌을 사람들이 그 입을 맞추는 그런 경배 의식을 해요. 이거 하려고
전 세계 이슬람교 신자들은 그 사우디아라비아 거기 가가지고 그걸 경배를 하려고 모이는 바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지 몰라요. 2015년에 사람들이 너무너무 와가지고 무질서한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래가지고 공식적으로 700명이 죽었어요. 압사돼가지고. 사람에게 깔려서 죽었어. 뭐 교통사고가 나고 폭발이 된 게 아니고 깔려서 죽은 사람들이 700명이에요. 근데 이거는 자기네들 그 발표였고 서구 언론에서 다시 조사를 해봤더니 그 2015년 한 해만 2,400명이 죽었어요. 이게 전쟁 나서 죽은 게 아니고 그 이슬람의 그 카바라고 하는 신성한 그 돌에 키스 한번 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이렇게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왜 거기 그냥 몰두합니까?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다 죽어도 이슬람교에서는 좋은 데 간다.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천주교에도 그런 게 있어요. 마리아상이 있어요. 천주교는 언제나 그 마리아상이 있죠. 이게 하나님께서 이런 그 신상이나 어떤 눈에 보이는 거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을 만드는 걸 아주 싫어하는데 이 천주교 마리아상은 천주교인들이 마리아를 우리는 숭배하지는 않는다 그러면서 언제나 그 마리아상 앞에서 기도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으로 여기는 이 모든 것도 이건 아주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인간이 왜 이렇게 자꾸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상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명령을 하실까요? 인간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사람이 눈에 뭔가 안 보이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불안해하니까 이것을 특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도 주시는 분이시지만 또 우리가 잘못하면 벌도 주시는 그런 두려운 존재가 신이니까 이걸 어떻게든지 뭔가 이렇게 조각이나 이런 거로 만들어 가지고 내 옆에다 이제 두면서 안심하려는 그런 심리가 있죠. 그리고 대부분의 종교에서는 뭔가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이게 신을 조정하려고 그래. 인간이 이걸 어떻게든지 이렇게 좀 조정하고 옆에 둬가지고 이 모든 것을 자기가 어떻게 좀 조절해서 자기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올까 하는 그러한 욕망 가운데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뭔가 그 우상으로 만들려고 보니까 결국은 뭐 동물의 형상 또는 무슨 이 지상의 어떤 형상으로 만든다는 거죠. 이거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거를 다 피조물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만든 것으로 하나님을 격화시킨다는 거예요. 낮추신다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은 너무나 싫어하는 것이고 또 인간은 이걸 통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 것처럼 조그만 그런 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자기 손아귀에 넣으려는 그 교만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이렇게 축소되기도 원치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인간이 여기는 교만함도 하나님은 매우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상 만들지 말아라. 그런 우상들 기껏해야 이 세상에 있는 그 피조물에 불과한 형상들이니까 절대로 그런 거 만들지 말라 명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되짚어 보면 인간이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조정하려는 그런 마음을 버리고 겸손히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하나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어디에나 계셔요. 우리가 어떤 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마치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그렇게 여긴다면 그 상이 없는 곳에서는 불안할 거 아닙니까? 오히려.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형상을 갖다 다 타파하심으로써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어디에서나 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런 그 우상 같은데 하나님이 그 한정적으로 계시는 분이 아니라 어디에나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이곳에 있든지 교회 안에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어떤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그 모습은 인간적인 차원에서 축소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는 섬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8절에 보니까 그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이 절하다 섬기다라는 게 예배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워십입니다. 워십. 아니 이 얘기 들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번에 그럴 거예요. 아이 우리가 하나님께만 예배드리지 언제 이렇게 우상을 섬겨가지고 뭐 부처님처럼 이렇게 모아놓고 우리가 절도 하고 그런 적 전혀 없으니까 나는 이 계명이랑 전혀 상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여기 그 절하지 말라 이게 워십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영어로만 봐도 이 워십이라는 말은 worth 가치라는 말에 ship은 어떤 그 자격 특징 뭐 citizenship 하면 시민권 하는 것처럼 어떤 ship은 그 자격을 뜻해요. 그러면 worth 가치 그 자격 그 말이 합쳐져 가지고 worship이 된 겁니다. 근데 이 worship이라는 말은 어떤 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그러한 그만한 가치의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워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워십한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최상의 가치입니다. 이렇게 이제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나중에 또 황금 송아지 만들고 왜 그 기냥 송아지를 만들지 않고 거기다 황금을 입힙니까? 이게 그 황금이 번쩍번쩍거리고 재물이거든요. 이게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신을 만드는 거예요. 황금이 최고의 가치 있는 것처럼 여기면서 그 하나님이랑 그거를 갖다가 합쳐가지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것 최고로 가치로 여기잖아요. 그럼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에게 절하고 그 우상에게 워십하는 거예요. 아, 그게 최고야. 역시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지만 내게 있어서는 성공이 최고다. 그럼 성공이 그 사람에게는 워십의 대상이에요.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돈이 최고야. 그럼 돈이 그 사람에게는 워십인 거예요. 오늘날 연예인들을 뭐라고 합니까? 그 젊은 연예인들을 갖다가 아이돌이라고 하죠. 아이돌.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 우상이라는 말이 되게 합당해요. 막 그 사람들이 춤추고 노래하면 막 박수 치거든요. 야, 최고야, 최고. 찬사를 합니다. 그 얼굴도 잘생기고 뭐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면 그들은 막 박수 치고 우상으로 여깁니다. 그들은 행복하죠. 그 행복해 보이죠. 그 돈도 많을 것 같죠. 그 모든 좋은 것이 합쳐져 가지고 실제로 아이돌이라고 하는데 이 아이돌이라는 게 정확히 우상이라는 말이에요. 우상. 그래서 우리가 연예인들을 젊은이들의 우상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게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의 가치와 영광을 받기 원하시고 최고로 사랑받기 원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넘버 2가 되고 넘버 3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도저히 원치 않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요. 질투. 여러분 어떤 사람을 진짜 사랑해 보세요. 근데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나보다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것 같으면 엄청난 질투가 나죠.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 안에는 질투가 있어요. 넘버 원이 돼야 돼. 그 사람에게 있어서 내게 넘버 원이 돼야 돼. 이게 그 진정한 사랑에 있어서는 넘버 투로 넘버 쓰리로 자기가 있고 싶어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질투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인간적인 그런 그 표현으로 우리에게 이해되고자 이게 쓰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넘버 원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최고로 사랑해. 그런데 사랑을 받는 그 인간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 못 견디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최고로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넘버 2, 3, 4 다른 우상을 갖다가 넘버 원으로 여기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에게 환호하고 그것에 그냥 매달려 산다면은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상처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넘버 원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나를 넘버 원으로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워십하지 마라 이거예요. 우상숭배 워십하지 마라. 그 위대한 개츠비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 개츠비라는 사람이 어떤 여자를 사랑하는데 이 여자는 굉장히 그 귀족 집안이야. 신분이 높아. 자기는 돈도 없어. 그래가지고 결국은 헤어지게 됩니다. 이 개츠비가 이 여자를 못 잊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노력해가지고 엄청난 부자가 돼. 엄청난 부자가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왔는데 이제 집에서 맨날 파티를 합니다. 근데 이 파티를 열면서 그 집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누구나 와도 되는 거야. 근데 왜 이 짓을 하느냐? 그 옛날에 못 잊었던 그 여자 있잖아요. 이미 그 다른 지금 결혼해서 사는데 그 여자가 오기를 바라는 거야. 다시 자기한테로. 뭐 그러면서 그 여인이 이제 진짜 와요. 이제 와가지고 이제 만나는데 이미 다른 사람의 그 아내가 됐잖아요. 그러면 단념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고 계속 그렇게 하다가 결국 그 여자 때문에 나중에는 이 개츠비가 죽게 됩니다. 이 소설이 뭐 여러 가지를 보여주겠지만 어떤 메시지를 하나 얘기해 주냐면 과연 그 여인이 근데 개츠비에게 그렇게 그 헌신에 결국 그 좋게 반응을 하지 않거든요. 개츠비는 한마디로 결국 그냥 그렇게 쓸쓸하게 여자를 위해서 죽지만 여자가 결코 그 개츠비에게 어떤 진실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랑이 과연 그럴 정도로 운명을 걸 만한 사랑인가? 그 여자가 그 정도로 모든 것을 망쳐버리고 버릴 정도로 사랑할 가치가 있는가? 이런 데서 이제 그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그 우상들이 있는데 그 우상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기에 편리하고 또 살 수 있도록 주신 어떤 도구들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결국 우상 숭배처럼 월십 거기에 그 가치를 갖다가 넘버원으로 할 경우에 결국 그 우상들에게 우리는 배신당하고 결국 그것을 추구하는 인생은 허무하게 끝난다. 이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거랑 성경이 말하는 게 다른데 세상은 그런 것을 추구함으로써 행복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거짓된 메시지를 주고 있고 성경은요. 그런 거 추구하다가는 인생이 허망하게 된다. 그 분명히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가장 가치 있게 넘버 원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러실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워십 대상이 돼야 돼요.
나머지는 다 2위, 3위, 5위로 다 밀어놔야 돼. 세상은 우리가 목숨 걸 만한 그런 가치가 없어요. 아무리 중요한 것이라도 세상에는 우리가 그렇게 생명을 갖다가 걸 만한 그런 가치는 없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명과 모든 것을 바쳐도 아깝지 않는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 자신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당신 자신을 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생명으로 우리 죄 대신 죽으심으로 생명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건지시려는 거. 하나님은 그 정도로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그렇게 가치 있게 여겨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우리 마음에 있었던 우상, 그것이 성공이든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이든 우리가 생각하기에 넘버원으로 올려놨다면 그 전부 야곱처럼 전부 다 귀걸이 이방신상 다 떼어가지고 땅에 묻어버리고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넘버원으로 사랑받기까지 하나님은 결코 만족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넘버2 정도로 우리가 여기면 그래도 참 나를 많이 사랑하는구나. 안 그래요.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여겨요. 하나님께 우리가 최고로 사랑하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을 기뻐하시고 또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보고 우리도 함께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했으니 너희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라. 그런 사랑의 그런 그 초청으로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에서는 특별히 벌과 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이 미워한다는 것은 최고로 사랑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결국 이 세상에 황금 송아지 같은 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그러한 경우 말이에요. 그러한 죄를 갚되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 내리시는 그 벌이 사실 굉장히 무섭죠. 두렵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구절을 가지고 결국 내가 지은 죄가 내 자식에까지 되물림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어떤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3, 4대에 이르기까지 죄를 갚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악인에게는 벌을 반드시 주십니다. 악한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물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벌을 받는 건 아니지만 징계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 징계도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징계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우상을 만약에 더 사랑한다면 사실 우상 섬기고 추구하는 게 내가 더 잘되고 행복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매를 대서라도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징계를 하시더라도 언제나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벌로만 이렇게 우리를 마치 겁을 줘가지고 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이 10절에 나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이제 아까 그 3, 4대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를 이제 알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가 1000대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매는 3, 4대,
3, 4대 정도 하면 한 100년 되겠죠. 매는 벌은 한 100년 주시는 분이시지만 은혜는 1000대를 주신다. 1000대면은요, 이게 30 곱하기 1000 정도 하면은 3000년이에요. 그러니까 벌은 한 100년 주시는 분인데 은혜는 3000년을 주신다. 이게 일종의 하나님의 벌은 짧고 은혜는 길다. 이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은혜가 많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됐을 때 징계도 내리시지만 어떻게든지 상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비대칭이에요. 죄를 지어서 벌 줄 때는 100년. 그런데 상을 주시려고 해가지고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데 3000년. 대칭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만 이야기하면 우리가 행동을 잘못하니까 하나님은 벌 주시는 죄를 갚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벌은 짧고 은혜는 크시다.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상을 주시려는 은혜로우신 분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가치 있게 여기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그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은혜요.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값지게 할 것이고 의미 있게 할 것이고 비록 이 땅에 고난은 있을지라도 힘든 일은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체험케 하시고 그 인생이 비록 이 땅에서 황금송아지는 없을지라도 이 땅에서 하나님 안에서 마음의 평강을 누리면서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섬기면 망합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을 믿고 언제나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기시기 바라고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1순위가 되도록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여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우상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우리 사랑으로 언제나 최고의 사랑이요 가치로 여기며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헌금하오니 주여 기뻐 받아 주옵소서. 11조와 감사헌금 또 주정헌금과 각양 제목을 담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며 모든 우상을 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언제나 평강과 인도하심을 받아 형통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들을 주님 기억하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시고 주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완쾌하여 주시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활력을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기쁨을 언제나 누리며 사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귀하신 섭리처럼 언제나 우리 마음에 있는 소원 하나님께 아뢰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기를 소망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구원받아야 될 자들 위에 각처에서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 한 명 한 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